천국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보면 이제 설교자는 없는 거 분명하고요. 대면하여 주님을 볼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좀 많이 이제 조인을 하셔서, 우리 팬데믹 이후지만 좀 안전하게 우리 함께 모여서 좀 찬양도 좀 많이 성가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계기가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오래된 또 전쟁의 패배와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기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또 비전이나 꿈을 갖지 못했던 그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오래된 고통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오래된 전쟁의 또 탄압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다면 이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사시대를 사실상 끝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통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계기가요, 벌써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4장을 찾아봤는데, 사무엘상 7장은 4장의 어둠의 시세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빛이 들어오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히브리 말로 이가봇 시대에서 에벤에셀 시대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그 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정말 세상적인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도 빼앗기고 또 그 사실과 함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어떤 가장 큰 중요한 맥을 잡아주는 그런 용어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요, 또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시대로 들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적인 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도 정말 전쟁 같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또 마음이 나눠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를 사모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랜 침체에서 온 성도가 주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오랜 침체에서 정말 평화를 가져오기 원한다면 온 가족이 주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전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제 전쟁 속에서 그동안 광야에서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상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적과 상징이 언약궤였는데요.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은 안 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가서 빼앗기는 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장에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언약궤가 길랏 여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 이제 오랫동안 안치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고 있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족속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여호와를 사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기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숙제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안치하지 아니하고 길랏 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이나 뒀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예수는 믿되 거칠에 마음으로는 동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위선과 가식으로 넘치는 그런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주의의 신앙.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나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길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섬기려면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성적이고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잡한 어떤 숭배 의식은 가지면서, 그러나 그들 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온 마음이, 온 족속이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려면 오랜 침체에서 또 팬데믹의 긴 그런 고통의 기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온 성도가 좀 주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평화가 오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 가족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또 오랜 침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샘솟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인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탐욕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온 족속을 다 모으는 그런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제 초대하면서 그 백성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언약궤를 섬겨놓고도 또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고 20년 동안 그 언약궤와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 백성에게 오늘 경고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우상들, 그리고 아스라롯, 또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라롯. 그래서 우상들이라고 하는 건 또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이 가나안의 우가릿이라고 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엘신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같은 그들의 거짓된 우상들의 70자녀 중에 하나인데요. 만신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소유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알이 그 어떤 형상은, 그 얼굴은 농경의 대표적인 동물인 소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 별명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이라고도 하고 또 주권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우레, 구름이나 비바람을 주관하는 우레로 많이 표현하는 그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바알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저들 사회,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누가 주냐?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바알에게 잘 보여야 농사도 잘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와 구름, 우레를 주관하고 또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건데,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실 때 무엇으로? 큰 우레와 함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레, 하늘, 비바람 누가 주관하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정말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끊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라롯은 또 누구냐면 바알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서 이 아스라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인데, 바알의 아나인 아낫의 다른 이름이 아스라롯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나안에 출토되는 그런 그 흙으로 돌로 만들어진 그 아스라롯 우상들을 보면 뭐예요? 풍만하다는 느낌 안 들으세요? 그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면 풍요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도, 그리고 언약궤가 그 백성 가운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적인 신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싶다는 그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다는 그 욕심, 그래서 신앙 밖에서도 축복받고 싶고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그런 본능들이 이런 우상들을 쌓아서 섬기려고 했던 마음으로 또 섬기는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땅에 왔으면 그 땅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미국에 왔으면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들의 풍습과 생활에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인 풍요에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더 보호를 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싸우면 어디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게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서로 공부하자고 잘하는 학생이 끌어당기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놀자고 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놀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가정에도 보면요, 한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서로 끌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당기면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로,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로 기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걸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예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안 섬기면서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왠지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들이 여호와를, 온 백성이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전심이라는 말,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전체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고. 번제를 드려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 짧은 본문 속에 아주 100% 올인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론가 마음이 길어지면 반대쪽에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으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저런 일에 삶을 투자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올인하다 보면 영적인 눈에 눈이 멀어요. 보이지 않아요. 정말 더 즐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쪽으로 온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하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향하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직시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한 거예요. 어디론가 하나님이 아닌 마음으로 연초에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마음 먹었으나 어느덧 우리들이 어디론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제거하라. 세상을 향한 너희 마음을 제거하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돈과 세상을 섬기면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과 세상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게 은근히 쉽게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요즘은 이제 그 반려견,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말도 잘 듣고 사람은 배신하는데 개는요 언제 가도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개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데 보면 그 강아지 챙겨주느라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배설물도 챙겨서 늘 야외 나가서 배설도 시켜야 되고 잠자리도 봐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건지 강아지가 나를 훈련시키는 건지 모를 때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강아지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얘가 지가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가족들도요 넘버 원부터요 마지막까지 서열도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예 강아지들이 다 정리해 놓는다고 그래요. 그쯤 되면 여러분이 강아지 주인이 아니라 강아지가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이에요. 돌아보면 물질이 그래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된 것처럼 하지만 물질의 눈이 멀어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조정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조정하고 나의 시간을 조정하고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도 아껴가면서 돈을 벌도록 하는 거 다 이게요. 주인이 바뀌었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명령이 단순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울었던 마음을 너는 제거하라고 3절과 4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우상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기울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만 다시 고정시키고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으로 오늘 이 예배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려면 세 번째로 온전한 번제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그 백성을 다시 여호와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먼저 금식을 선포해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그 상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한다 하면서 늘 먹는 일에 힘쓰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아픈 일이 생길 때 또 급하고 비상적인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먹고 사는 거, 먹는 것까지도 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겠다는 의지잖아요. 오늘 본문엔 그게 나와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번제도요 온전한 거예요. 사실 제사 중에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그런데 그 번제도 온전히 드리겠다고요. 예수를 붙들어도 주님만을 굳게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기어 붓고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물은 왜 부어요? 여러분, 물은 왜 부어요? 자신의 전부를 좀 쏟아붓는다는 그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이 귀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을 왜 버려요? 그 아까운 거. 요즘처럼 캘리포니아 물이 귀할 때 물을 함부로 밭에도, 그리고 잔디밭에도 주는 것도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붓는다는 거, 아까운 거 쏟아 붓는다는 거,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상하였고 나의 마음은 소가 녹는 것처럼 녹았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체 쏟아놓는다고 표현할 때 물을 붓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쏟아붓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기적으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녀석들이 전쟁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들을 파송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금식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 그분만을 섬기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오늘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전쟁이 그치고 영적인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저들에게 정말로 하늘에 변화가 있었어요. 저들이 우레와 천둥, 하늘, 비, 구름, 바알이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녀석 어디 당해봐라.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이집트가 정말 자연을 그들이 섬기는 다 우상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신 거 아시죠? 오늘 바알도 블레셋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오셔서 도와주시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날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왜 마음에 평화가 없고 왜 우리 전쟁과 같은 우리 심정 속에 두 마음이 싸웁니까? 여호와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는 백성에게 항상 사랑으로 흔들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샘솟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와 이곳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포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무엘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700년 전인 3세기에 성 키프리나라는 그분이 친구였던 도나투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써 있어요. 도나투스, 아름다운 정원에서 보는 세상은 유쾌하게만 보이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 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보았을지는 자네도 잘 알 것일세. 산길에는 강도들이 득실하고 바다에는 해적이 넘쳐나고 원형 극장들에서는 박수치며 군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살인들을 저지르고 있다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나는 찾았다네. 그들은 경멸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일세. 도나투스,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일세.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세상을 이겨낸 그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일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속에서도 전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전쟁이 그치고 주시는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